교리문답. 오늘의 교리문답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리문답 말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지사를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니.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성찬입니다. 오늘 또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들이 한국 교회의 성찬에 대한 그 개념이 대부분 제빙글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어떤 성찬을 기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거의 개혁신앙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단순히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단순히 기념만 하려고 하는 태도가 많이 만연돼 있어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하나의 지나간 행사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 죄송스러우니까 뭐 이쯤에서 한번 기념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크게 유행을 타고, 대부분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도 거기에 동조했고 목회자들도 뭐 그걸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념이 아니래요.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3.1운동 기념 같은, 8.15 광복절의 기념 같은 그런 식의 기념으로 이거를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이. 그게 우리들이 이제 오늘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성찬은 사실은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그 영적 경험을 표시로 나타내고, 그 다음 그거를 갈망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연합을 이루는 것을 갈망하고 누리고, 그래서 같이 느끼고 그 감격하고 그런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영적 연합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신되고 감격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경험이 있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 영적 경험은 다 이렇게 말살시키고 그냥 기념만 하자, 그때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그 풍토가 만연해 있대요. 전기 조국교회 문제가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처음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 해오는 과정에는 복음이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필요하고, 공부할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내가 잘 살도록 그게 올바른 삶이든 아니면 아무튼 인생을 잘 살도록 하는 데다 초점 맞추고 이미 그거는 오래전에 내가 이수한 거다, 이렇게 복음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교회를 타락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다 확신했고 뛰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운 능력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뭐랄까 이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을 못 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무지래요. 복음에 대해 잘 모른대요. 그리고 한 번쯤 그 뭐랄까요,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이다, 이거 뭐 알았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복음에서 아는 게 아니래요. 복음을 아는 거는 그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야만이 진짜 알고 있는 거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무지 속에 빠져 있대요. 그리고는 신앙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힘든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귀에게 이쪽 깃밥 맞고 또 이쪽 깃밥 맞고 아프면 쓰다듬고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누가 만약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알게 해준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대요.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뭐랄까 에베소서 강해나 로마서 강해서를 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뭐랄까 이렇게 강해를 했어요. 그 안에는 대부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어요. 각 장마다 쉬지 않고 그게 계속되거든요. 근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 장마다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이분은 그 감격이 넘쳐나요. 그 글 자체에서도 느낌이 오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나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하는데 요건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놓은, 아니 아예 그렇게 정해놔요. 그리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에 관련된 가르침이에요.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식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된 지식이 아니거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이라면 그런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아는 지식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삼일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더 많이 느끼고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수많은 더러운 이러한 오물 같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수많은 그 불안하게 하는 공격들에 대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정말 그 있어서도 되지 않는 일인데 꼭 있고야만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이런 추잡한 생각들이나 또 비겁한 생각들이나 또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의 열정에서 이렇게 꺾여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꺾여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복음 진리에 자꾸 두들겨 맞아가지고 북어처럼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두를 패야 된다며 이게. 그래야만 부드럽게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교만과 무지함과
막대 먹은 것과 이런 것들이 막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로. 복음 진리의 강력한 이 방망이로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맨날 듣는 이야기고 이미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그것도 때로는 굉장히 감동될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을 두들겨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두들겨 맞는 방식은 힘센 몽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고쳐지지 않는 아주 뭐랄까요,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찌르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침투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에 그렇게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예화는 제가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났는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 치킨집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대화는 그냥 저는 꼼꼼히 물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 닭을 삶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튀겼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맛이 똑같냐고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양념을 하면 이쪽만 많이 올고 이쪽은 적게 올 수도 있잖아요. 몸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유를 알려주더라고요. 똑같은 맛, 어디를 뜯어 먹어도 똑같은 맛이 나게 한대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다 비밀이 있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이제 비밀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통닭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뭐랄까요, 바늘 있잖아요. 주사 바늘 같은 게 수백 개가 내려온대요.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 통닭 위로 찔러 들어간대요. 그래서 깊이 들어간 건 깊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건 적게 들어가고 골고루 모든 몸에 다 침투하도록 그렇게 조작이 돼 있대요. 그냥 스위치 누르면 쫙 내려와가지고 적당한 양의 양념이 싹 들어간대요. 그럼 거기서 퍼져나가는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뜯어 먹어도 여기 뜯어 먹어도 똑같대 맛이. 예. 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왔겠어요? 복음 진리의 약기운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면에. 근데 우리들은 이제 교회 생활에서만 막 이거를 많이 하고 또 일반 생활에서는 또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 하여금 어느 부분은 통닭이 맛있고 어느 부분은 완전 맹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어느 생활에서는 괴물 같고 어떤 생활에서는 굉장히 성자 같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이 성자 같고 이거는 괴물 같은데 도대체가 이게 여기는 와서는 신자 같은데 저쪽에 가가지고 보면 이 삶의 내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는 괴물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이제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결국엔 이쪽만 맛있고 이쪽에는 맹탕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 진리가 그 주사바늘처럼 골고루 들어가가지고 다 복음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전방위적이거든요. 모든 삶에 관련된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그래요. 당신의 침실까지 거룩하지 않으면 그는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다. 침실까지 깨끗해야 된대요. 정확히 말하면 부부 생활까지를 말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된대요. 이게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만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에서만 거룩해. 삶으로 가면 완전히 이제 괴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괴물 비슷한 사람 만나면 거기서 어울리고 그러다가 다음 주 한 주 후에 만나자 그러고 또 헤어졌다가 교회 가가지고 성제가 됐다가 다시 한 주 후에 만납시다 그러고는 또 그 괴물 또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 그때 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복음, 자기가 신뢰하는 복음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갖는 거예요. 아, 복음은 원래 그런가 보다. 교회 가가지고 몇 사람 모인 데서, 구역 모임 한 데서, 목장 모임 한 데서나 잘 써먹는 거고, 저리 뒷골목 돌아가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 괴물이든 뭐든 그건 내가 마음대로 알아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 이기부터는 내가 책임질게요. 솔직히 자기 책임도 못 지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뭔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부분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던졌는데 사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진리는 큰 세고 강한 어떤 어조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복음에 계속적으로 두들겨 맞는 방식은 뭐냐?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안 가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지난주에 깨달은 것보다 이번 주에 또 깨달은 말씀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안 들어간 부분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빼놓은 자리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십 개 수백 개가 쫙 내려와가지고 깊이를 달리하면서 전신에 뭐랄까 주사바늘로 양념이 들어가듯이 이 복음의 양념이 들어가야 되죠. 뭐. 예. 그만할까요? 오늘 이제 더 해라는 말씀이네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 답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도 복음 진리의 깨달음의 한 면이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345문 이 연합은 교제는 성찬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복음 진리의 설교를 들음으로 깊이를 더해가는 복음 진리의 깨달음이 계속 주어진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교리라고도 해요. 복음 교리.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 복음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서 이제 345문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칼빈 이 제네바 교리문답은 칼빈 선생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칼빈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항상 뭐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을 뭘로 이야기한 줄 아세요?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당신은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아담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그러니까 그때 타락하기 이전이거든요. 참 가장 온전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최고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고백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인데 그때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보여준 거래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그런 연합을 보여줬던 것처럼 최상의 상태의 표현은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된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연합을 이룬 거를 그렇게 표현해야 된대요. 예, 주님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가장 뼈다운 뼈고 당신은 가장 나의 살다운 살이고, 예, 이러려면 당신은 나의 심장이고 뭐 이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당신은 나의 심장이요, 막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뛰면 죽는 거니까 당신 없으면 죽어요. 이런 고백인데 그리스도와의 관계 연합 속에서 그 고백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칼빈 선생님 글을 쓸 때마다 그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을 할 때마다 꼭 이 문구 그 구절 창세기 2장 23절이거든요. 예.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꼭 가지고 와요. 그 고백을.
우리는 그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결날 수가 있대요. 그리고는 바로 뒤에 이제 요한복음 6장 설교를 가지고 오죠. 나는 생명이 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그 성찬에 대한 관련된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설교할 때마다 이거를 항상 인용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도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이런 사랑의 고백을 정말 독특하게 갖고 뛰어나게 그 사랑의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럼 그다음 이제 좀 길게 나와 있네요.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떡이시며 라고 되어 있고, 또한 그 있죠. 또한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이심 같이, 그렇죠? 이 부분을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그다음 성령 하나님 사이의 연합을 무슨 연합이라고 했죠? 삼위는 우리 말하는 세 분이란 뜻이에요. 세 분, 삼위, 위격적 연합이라고 표현을 써요. 위격적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연합이에요. 근데 이 연합은 삼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쓸 정도로 세 분임에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신 거죠. 완전하고 영원한 완벽한 연합. 그렇죠?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하신 것.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특징은 뭐냐? 사랑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16절에 두 번 나와요. 성경이 두 번 나오는데 16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홀로 계심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으로 연합하여 계신다. 이게 우리들이 이 사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큰 핵심적인 요소예요. 너는 누구를 믿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분은 어떻게 되신 분이냐?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늘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구원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져서 이거를 나누어서 하신 일이 없고 모두 연합하여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믿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시라고?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쓰고 가장 많이 쓰는 하나님이란 용어 자체는 가로치고 가로 열고 가로치고 거기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써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 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거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한 거고요. 예, 삼위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 통칭되는 이 용어는 호칭은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 요거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항상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얻는 경우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이 개념이 없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했다 또 막 갑자기 그 뒤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야. 그런 정확한 의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허투기에 쓰여진 용어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란 통칭을 쓸 때, 용어를 쓸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구별점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는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 속에 계시다. 그리고 그 연합은
그 연합하여 온전히 이루신 모습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 연합된 사랑. 그러니까 연합이란 것은 혼자 연합은 없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연합을 하는 거니까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의 특징을 안 나타내면 삼일체적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일 거예요.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간단하거나 왜곡된 복음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오판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해가 안 일어난다. 누구와? 화해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가 문제겠냐고요. 예. 화해라는 게 이제 화해가 안 일어난다. 아니면 끝까지 그 사랑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삼일체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이 이미 사라진 거죠.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이제 위격적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특징인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위격적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바로 뒤에 나오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연합은 뭘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양자적 연합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이게 양자적 연합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거죠. 그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도,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유격적 연합, 그 다음에 양자적 연합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연합이 또 뭐냐면은 그거는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는 게 있어요. 성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합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삐끗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런 연합을 이 뭐라 할까, 이 성찬에서 그거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연합을 이루고 살고 있니? 성찬이 딱 온 거예요. 성찬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너는 유격적 연합을 신뢰하고 양자적 연합 안에서 성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니? 이렇게 던진 거예요. 너희 아내와 너희 남편과 가족들과 그 다음에 친지들과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와 구역원들과 목원들과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니? 이렇게 던져준 거죠. 이게 그런 의미로 딱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잘난 체하고 막 마시고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서 아무 개념도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게 이제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킨 거죠. 346문. 우리는 성찬에서 이것 이상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즉 성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사실은 없고 뭐랄까 겉으로 드러낸 것만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꽝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 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자 안에는 반드시 뭔가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 증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걸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가 진짜 진짜 네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그 확증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잘 믿어요. 나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말고 공통적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모두가 그걸 공유할 텐데 너도 그거 할 거니? 그거 딱 들이댄 게 이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거를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연합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확증이 드러내야 되는데 뭘로 드러낼 거야? 말하겠죠. 나 열심히 잘 살 거야. 착실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 그런 건 저리 비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 비끼고 딱 하나를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성찬을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찬에 그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서 초대교회 때는 그 성찬에 참여하다 맞아 죽은 사람 많대요. 너 예수 믿어?
너 성찬에 참여했지?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랬대. 그러니까 성찬 참여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도 성찬에 참여를 했대요. 왜냐하면 나는 그 고백을 하고 싶으니까. 사실이니까. 굉장히 놀랍죠. 지금은 이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위협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게 위협으로 다가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의 문제가 뭐냐면은 346문 제일 끝에 질문의 답의 끝에 이것은 단지 부분적인 것이나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세례 받음으로 끝났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세례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었어. 그러니까 죽고 살았어라고 하는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 세례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는 원론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합이 있다는 것을 확증한 것이라면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경험해 나가는 과정에서 증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의 출발이라고 하면 성찬은 지속적인 경험과 확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계속해서 일생 동안 주님 오신 날까지.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걸 기념해라는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예. 347문 그러면 우리가 밥의 표시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 진리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저기 어디죠? 루터교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꼭 말씀을 드릴게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 제2위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이 온 우주 만물에 꽉 찼어요. 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존재하신다고 해서 충만적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신다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디나 하나님이 꽉 차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존재도.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시니까. 모든 하나님 안에 모든 존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뜻이 뭐냐면은 반드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죽으실 목적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죽으실 목적이 없었으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올 리가 없었죠. 예, 그럴 리가 없었죠.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목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어떤 존재로 특징을 보여주시냐면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체로 계심도 우리는 인정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이 우주 만물에 꽉 차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로는 여기 와 계시지 않지만은 부활체로는 거기 계시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삼일체 하나님 온전히 온 만물에 꽉 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받아요. 그러면은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제가 기도하면 이게 확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덩어리가 여기 내려오신다고 봤어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기는 빵이 예수님의 살로 확 변한대요. 실제로 변했대요. 그래서 이 빵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변화됐다고 해요. 화채설. 몸이 변했다. 몸으로 변했다. 빵이 몸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빵이라고 하는 물질을 신성화시켜야만 하는 문제에 도달해요. 그러면은 물질을 신성화시키는 모든 문제는 거기 우상숭배가 개입되지 않으면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채설을 통하여 결국에는 뭐를 길을 터놨냐? 물질 안에 물질 자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열어놨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부분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바탕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상도, 그다음에 마리아상도, 베드로상도 예배당 앞에 쫙 세워놓고 거기 올 때마다 거기에 묵념하고 오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게 하는 이런 우상이 하여튼 590년 이후에 이제 시작됐어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이후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초대교회에 그게 없었어요. 그런 문제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디에 저기 루터교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제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순식간에 내려와 가지고 빵 밑으로 그다음에 빵 속으로 들어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어떤 공간에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이런 그래서 이 자체를 이 상황을 신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런 이제 개혁신앙에서 뭐라고 하냐? 이제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빵은 여기 있다. 이 자체는 빵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몸이 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숨지도 않아요. 딱 뭐예요? 이 빵은 빵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빵을 먹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적으로 임하셨다고 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은 그 상황을 매우 기뻐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내면에서 크게 역사함을 성령께서 크게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거기서 마음껏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을 좀 접근해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영적 임재설 안 받아들이겠냐고요. 분명한 거거든요. 이런 의미로 요거를 정리를 잘 할 수 이제 있어야 되겠어요. 348문 그러면 포도주의 표시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안 읽어요? 자, 시작. 피 흘림은 죄 씻음에 관련돼 있거든요. 씻음에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씻음에 관련이 있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솟생케 하는 능력이 있고 피는 우리 죄를 씻음에 관련돼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안 읽으신 분들 349문 당신의 말은 성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는 우리로 그 고난의 열매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말입니까? 즐긴다고 하는 말이 조금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린다라는 표현으로 쓰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하늘 우편에 계심.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 이제 부활절에는 언젠간 우리는 부활할 거야. 약속으로 믿는 것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경험대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러면 오래전에 이제 2000년에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 인정한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죄성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현재적으로 경험해 가야 된대요. 그런 식으로 누려야 된대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의 방식으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 마지막입니다. 350문. 그러면 성찬이 제정된 것은 예수님의 몸을 매번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이렇게 봉헌 드리기 위함이라는 말입니까? 위함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살을 받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개념으로 자꾸 제사 집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의식을 막 들어왔어요. 이미 제사의 완성이 아니라 다시 제사를 다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 근데 그건 틀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언되어 있잖아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거든요. 그런 의미를 깨고 이제 반복적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만약에 천주교처럼 나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하지 않다, 완성되지도 않았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가 부족함이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이렇게 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 잘 받으셔서 예수님이 부족하게 이루신 일을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얼마나 교만하고 아주 나쁜 생각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싸가지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쓰면은 좀 말이 억세긴 하지만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놈들. 내가 다 이루는 것을 지가 뭔데 진 것디, 이러면서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싫어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성을 의심하는 모든 이런 언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게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많이 비판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기독교를 완전 오해시키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봐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성찬에 관련돼서 몇 가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이제 한 3주 남았어요. 지금 3주 정도 남았을 거예요. 마치고 이후에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또 홈페이지에도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계속 메모하면서 정리해 나가면 나중에 교리적인 공부가 쫙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 신앙생활 할 때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을 복음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만하고 더러운 교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악한 무리들이 이 땅에 지금도 많이 잔존해 있습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올바른 깨달음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복음 진리의 끊임없는 깨달음과 또 하나님 알아감으로 우리가 경험됨으로 주님 앞에 늘 성숙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이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일 휴일인데 각 가정마다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멀리 떠나거나 가까이 가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하게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과정에 안전을 도모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